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읽고 여러분 읽고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민 청년이 마지막에 우리 그 여성교회 간식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잘 말씀드려갖고 우리 다음 주가 새내기 환영 예배입니다. 몇 명 청년 벌써 온 청년도 있겠지만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고3 친구들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격하게 환영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어저께 그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 제가 총 이번까지 3번을 다녀왔거든요. 이번 일 제일 좋았어요. 느끼는 건 감정이 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일단 임하는 자세는 다 똑같은데 받았던 은혜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던 날입니다. 이번에 그 갔다 온 청년들 중에 민족의 가슴마다 했던 찬양 혹시 아는 청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몇 명밖에 없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이제 항상 말했지만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에 저도 민족의 몇 년 전이야? 한 15년 전 정도. 그 전에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 부르면서 엄청 울었던 그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 어디서 많이 불러봤는데 뭐지? 제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거를 우리 청년이 부르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되게 전율 같은 게 들어가면서 함께 저 청년들을 중보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이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제가 1월 달 동안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이렇게 교회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요 이 초대교회를 빼먹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제가 좋은 거랑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여기 MZ 청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운전하셨기 때문에 알 텐데 항상 우리 차에는 책자가 있었다. 손 있어요. 책자가. 생각보다 저랑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항상 아버지께 운전하시다가 멈춰요. 그러면 종이야 책 줘봐 이러면 뒤에 이만한 책이다. 이만한 책 맞죠? 왜 이만한 책이냐? 한국의 모든 교통이 나와 있는 도로가 나와 있는 책, 고속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시면 한창 동안 보시다가 출발하시다가 다시 멈춘 다음에 또 드리면 다시 보시고 이렇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그 시골이 경상남도였어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티맵.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조금 내비게이션을 빨리 조금 집에 차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설치하려면 지금 티맵이면 되잖아요. 티맵이면 되는데 예전에는 차에다가 화면을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화면 같은 거 없잖아요. 터치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넣어야 돼요. 불편한 점이 뭐냐? 불편한 점은 화면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업데이트를 매번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야. 업데이트 안 하면 계속 딴 길로 알려주고 와 장난 아닙니다. 그거 경험해본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길을 잘 찾아주나요? 잘 찾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비게이션 이 스마트폰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멀리 길을 찾아갈 때지만 정말 건물 내부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서 찾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건물 같은 데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도를 봐도 거기서 이제 GPS가 잘 안 돼갖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 건물 옆에 있다고 막 뜰 때도 있고 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 건물 어디지? 몇 층이라고 하는데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의 길을 확실히 찾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길을 확실히 찾아주는 방법, 정말 최고의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숫기가 없어서 못 물어봐요. 여러분, 그 화장실 급해 본 적 다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눈이 돌아가요. 누구나 붙잡고 숫기 있든 아이, 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물어보게 됩니다. 저기 화장실 어디예요? 물어봐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처럼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어딘지 알려줍니다. 묻는 게 최고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나요?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교회의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목적을 봐야 돼. 목적. 우리의 목적은 수적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년부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아무튼 그런 목적을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안 보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된다. 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청년, 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청년. 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마음껏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 대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요. 인정해야 돼요.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민한 것이 뭐예요? 저번 주 말씀에 숫자에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숫자. 그러면서 청년부가 몇 명 왔는지,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런 걸 세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런 수적인 것을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걸 봄으로써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탄환은 없다고 했습니다. 은탄환. 네, 그 예전에 흡혈기 같은 거 마녀 빵 쌀 때 다른 총을 안 죽는데 은탄환으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은탄환. 교회에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결책. 우리 교회 해결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는 은탄환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은탄환 잘못된 겁니다. 재정이 빵빵하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음악, 장소, 시간, 시설, 여러분 그것이 빵빵하고 좋고 해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탄환은 우리에게 없고 교회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가시 같은 게 한번 여러분 찔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프죠. 제가 예전에 저희 시골이 경상남도인데 밤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거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밤 나무를 씹어나셨고 어릴 때 쫄래쫄래 따라가서 밤을 땄습니다. 이만한 장대로 꽂은 다음에 딱 돌리면 돼요. 그러면 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비탈길이 산이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니까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장갑 끼고 넘어졌다가 일어났죠. 그래서 집에 가 보니까 가시가 굉장히 막혀 있더라고요. 아파요. 조금만 가시인데 굉장히 아픕니다. 네. 여러분 손에 조그만 가시가 껴도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요.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기만 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나는 괜찮지, 다들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못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쭉 이야기했는데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당시,
그때를 한번 그때는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 교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잘 나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청년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A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중에 A 청년이 힘들게 한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한 명이 그래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편지를 보내요. 힘내라, 너 주님 안에서 힘내라,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막 세워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받았으니까 저 이제 알겠습니다. 잘 이제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또한 로마서에는 당시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어려움도 당했다라는 단서조차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다음에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석 달 동안 있는데 또 로마의 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막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편지를 보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더라면 로마서에 근데 너희들 힘내라. 그런데 고린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많이 힘들고 있다. 지금도 막 너무나 넘어진다. 너도 힘내야 된다. 이렇게 보낼 텐데 로마서에는 이 고린도의 문제를 안 썼어요. 그렇다라는 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교회가 조금 회복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고린도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난 AD 30년경부터 4세기 초 로마가 국교로 인정받기 전 그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사실 초대교회 부분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왜 말하냐?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러니까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꺼낸 거예요. 사실 잘 보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런 표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표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냐? 바울이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A라는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A라는 문제를 하게 된다면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11절 봐봐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에 지금 분열이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위로가 지금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평안해라. 싸우니까 평안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싸우고 있는 거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서로 무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 요즘에는요, 우리 지금 제가 여름 부를 때 승장 청년이라 부르지 우리 승장 형제 이게 안 하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닌 청년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은 형제, 자매 되게 어색해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 부를 때 무슨 자매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라는데 지금 봐봐요. 형제들을 기뻐하라.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은요 형제들이었습니다. 뭐예요? 굉장히 서로 가까웠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해요. 너희와 함께하고 서로 문안하라. 서로 너 잘 지냈어? 교제하는 것도 초대교회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형제들처럼 여기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의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신약의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옵니다. 로마 시대가 왔을 때 기독교가 불법이었을까 합법이었을까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받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로 인해서 국교를 인정을 받아요. 아무튼 이 전에는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받으니까 이렇게 우리 대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숨어서 예배 드려요. 숨어서. 예배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를 조용히 몰래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몰래 드리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니까 쟤네 좀 이상한데?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쟤는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들도 마음대로 예배 못하네? 불쌍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특별했어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 200년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문서가 있어요. 어떻게 바라봤는지 문서가 나타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대화를 했다라고 해요. 대놓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핍박을 받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비밀스럽게 대화를 했다.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시기에 공공재행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구석에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과 속삭이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밤에 모여 항상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또 이들이 생각하기에,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에 이들 가운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이지 않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행동이었을까? 자, 첫 번째는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만찬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흘린,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나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예수께서 흘린 피니라고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이들 오해하는 거예요. 저런 야만인들. 이렇게 초대교회를 향한 굉장히 숨어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불쌍한 종교가 아니라 뭐지? 쟤는 야만인이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인데 이들은 항상 서로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을. 네, 입맞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외국도 서로 이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볼 비비면서.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입맞춤이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인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핍박을 받고 이 원형 경기장에 죽을 때도 서로 마지막 껴안고 입맞춤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서로 간 입맞춤이 인사였다. 근데 남들이 보기 어때요? 비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불쌍한 종교는 아니지만 되게 특이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특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흥미로운 거예요. 좀 특이한데? 근데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막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막 팝업 스토어 막 있잖아요. 되게 막
간판도 이상한데 가보면 되게 흥미로워. 근데 뭐야? 이런 것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 보기에는 굉장히 막 뭐야? 다른데? 핍박을 받긴 받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해. 근데 막 이상한 뭐 피고 막 야만인 같은데 흥미로워. 지금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들은요, 세상의 모습들과 다르게 성적인 도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성적 문란했어요. 근데 기독교,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엄격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다가 다음 주에 여기 있던 뭐 승강 청년이 뭐 해수 청년이 갑자기 다음에 끌려나가. 갑자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가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시대를 그렇게 서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낙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로마인들이 그 아기를 낳고 아기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쉽게 버립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은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대교인들은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되게 이상한 거 야만인 같은데 그들을 보니까 선행이 있어.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박해의 대상도 되었지만 특이하기도 하면서 흥미를 갖고 되게 관심을 끄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때 3세기 동안 평균적으로 10년마다 이 초대교회가 40%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해요.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성장했던 이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매력적이어서 성장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초대교회는요,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예배였잖아요. 숨었습니다. 숨어서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 또한 없었어요. 외부인도 그 예배를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에는 또 엄격한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있는데 당시 집사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거 있었는데 집사님들은 확실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드립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이야기는 조금 그렇게 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인들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 관심을 받았던 이유. 결국에는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나랑 같은 분야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갖겠지만 여러분, 나랑 완전히 다르면 그 사람이 궁금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ESTJ잖아요. 반대로 다른 청년을 보면, 공감자라고 그런 청년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공감을 잘하지? 네, 되게 그걸 들어보면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한대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 이런 것처럼 나랑 너무 다르니까 제가 더 다가가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나랑 너무 다르니까 여기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낙태 그냥 하고 아기 그냥 갖다 버리고 막 하는데 여기는 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막 끌게 됩니다. 초대교인들 모습에서는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옥에 가서 쇠사슬에 입을 맞추며 위로하기도 했던 것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를 끌게 되었던 거죠. 초대교인들은요,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열심을 냈던 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그 가족 하나가 굶주림에 처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금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냥
한 명이 힘들면 힘들겠구나 기도할 게가 아니라 한 명이 힘들잖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형제니까 야 우리 같이 도와주자.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 보면요. 그 당시에도 그 상조회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상조회 지금 뭐 그런 알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들만 상조를 들 수 있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냥 쉽게 버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네, 좋은 일이라는 거. 지금도 교회에서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만약에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장례를 치러드려요. 왜냐하면 교회 기독교에서는 장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장례가 중요하지만 그때도 장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을 알기로는 처음에 청년들 알기로는 핍박받던 시절에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예배 드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요 카타콤이 무덤이었습니다. 네, 무덤이었으면 꼭 알기를 바래요. AD 2세기 때 카타콤은 도시 밖의 사람들에게 매장한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카타콤은 2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로마의 산 칼리스토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20km가 넘는 길이 가운데에 여러 층으로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바로 카타콤 문화예요. 카타콤은요 라틴어 단어 가운데 카타라는 이 가운데 그리고 툼바스라는 무덤들 네,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인데 카타콤에는 최초의 그리스도교의 미술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교의 미술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물고기 사진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 저 물고기 사진 여러분 아시죠? 아니면 모르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거 헬라어를 알 겁니다. 헬라어를 알 거예요. 저 헬라어는 그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이 한 글자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글자 앞에 대문자를 따갖고요. 여러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익투스. 이것만 보면 아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카타콤은 바로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하나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는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감추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가 카타콤 지하에 이런 것들을 있는 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자신들 진짜 감춰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지만 자신의 그런 모습은 이 그림으로 통해서 보여줬구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특징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많이 전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문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담기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문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이었어요. 삶으로 그냥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자, 리옹의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 예, 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한다. 네,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인들은요 삶으로 자신들을 나타냈다. 뭐 그때 지도자들도 너들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삶으로 나타나야 돼. 삶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뭐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초대교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자, 당시 외부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외부인들이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흥미를 갖게 되니까 다가갑니다. 먼저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요. 여러분도 뭐 갑자기 여기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아이폰 16을 갖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구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흥미로우니까. 그들에게 외부인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만약에 A가 만약에 제가 할게요. 제가 비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모습이 진짜 나 닮고 싶어 라고 하면요, 제가 낸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들어갑니다. 양육 세례 지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년 동안 진행되는 매일 아침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씀 보고 계속 이러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그때 때로는 제가 아까 이 사람을 보고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내가 한번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제가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때로는 같이 와서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받아주고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런 식으로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하면서 지금 우리 양육하면 말씀만 하고 그래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실제 나가서 삶으로 베풀어 보기도 하고, 나가서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양육도 받고 밖에서 삶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바로 3년이라는 거예요. 모든 훈련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저 말고 이 사람한테 물어.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종이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동안 살았나요?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가 가난한 사람을 섬겼나요? 종이가 선한 일을 하였나요? 제가 속박되어 있던 여러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나요?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이는 3년 동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요, 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케이, 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이게 바로 3년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여러분, 세례는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저희가 세례교육을 시켰어요. 세례교육을 시키고 입교육을 시킬 때에 잠깐의 세례를 받고 잠깐 입교육이 했지만, 이 시간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는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기억 안 나는 청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례 받은 건요, 정말로 귀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꼭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예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흥미를 끈 건 맞지만, 아까 말했던 것,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 교인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삶으로 나타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여? 그렇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받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령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진심을 누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다시 기독교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는 그렇게까지 3년 동안 세례를 교육을 받고 한 건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꽤 많아요.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왔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교회 직장에 있는 어떤 선배님이 그런 믿음적인 이야기를 해갖고 하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믿었냐? 처음부터 믿진 않았대요. 처음부터 믿었냐? 청년 때는 안 믿었다가 10대는 안 믿었다가 안 믿었었는데 자기가 유초등부 때는 믿었대요.
안 믿었다가 이 직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직 청년들, 아직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 불꽃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동기들이랑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도 하고요. 제 아내랑도 이야기하고 막 만날 때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도 그 수련회 갔잖아요. 4인 1실인데 저희가 13명 와갖고 제가 다른 방에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기업교회라는 그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어봐요. 거기 청년 몇 명이에요? 어떻게 청년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 어떤 상황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니까 좋은 거 있으면 소스를 얻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말했지만 저는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은탄환을 저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공적인 그런 시설적인 은탄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은탄환을 찾으면서 왜 우리 재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또한 미디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미디어를 많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요즘에 유튜브보다는 쇼츠를 많이 해요. 쇼츠. 그래서 쇼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 막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초대교인들은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게 부흥했잖아요. 그게 답이구나.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을 지나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저희 청년부가 부흥되기 원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변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은탄환을 찾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나가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거 아닙니까? 2024년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청년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한번 청년들 보겠습니다. 귀해요, 여러분. 여러 청년 한 명 한 명이 저는 진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귀한 핵심의 키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올 한 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늘 말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청년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때의 신앙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세상의 은탄환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과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비추어졌던 모습들, 그리고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많은 박해 속에서 핑계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잡고 버티고 주님께 나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잃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하나도 놓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교회 청년들과 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